불평을 갖는 것은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에고의 구원 계획이 신의 계획의 정반대임은 인지했지만 아직은 그것의 신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며 신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는 점은 강조하지 않았다. 공격 안에서 실제로는 에고와 연관된 속성들이 신께 부여된 반면에 오히려 에고는 신의 속성을 취하는 듯이 보인다. 에고의 근본적인 소망은 신을 대체하는 것이다. 사실 에고는 이 소망의 육체적인 구현이다. 왜냐하면 몸으로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로 이 소망으로서 마음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며 마음을 가두기 위해 만든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마음들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통의 한계를 짓는 것이 소통을 확장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 그러나 에고는 그대로 하여금 이를 믿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몸이 부과하려는 한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하지만 불평을 갖는 것이 왜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인지는 아마도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불평을 갖기 쉬운 종류의 것들을 고찰해보자. 그것들을 항상 몸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는 우리에게 불쾌한 일을 한다. 그는 행동 안에서 적대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는다. 반대로 오로지 그가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가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다. 몸을 그와 혼동하고 그와 몸을 하나로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몸에 묶어두려 한다. 이 안에서 신께서 공격을 당하시니 신의 아들이 단지 몸이라면 신께서도 또한 그러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창조와 전혀 다른 창조자는 상상할 수도 없다. 신이 몸이라면 성부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죽음 외에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신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참 저자로 나타내려 하지만 성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며 거짓 약속만 남발하고 진리 대신에 환상을 제공할 뿐이다. 몸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기에 신에 대한 이 관점도 아주 설득력이 있다. 사실 몸이 실제라면 이 결론을 벗어나기는 진정 어려울 것이다. 그대가 갖는 모든 불평은 몸이 실제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형제가 무엇인지는 전혀 간과한다. 불평은 그가 몸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것 때문에 그를 단죄한다. 그의 구원은 죽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공격을 신께 투사하고 신께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준비한 분노에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먹잇감을 노리며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투기장에 에고가 그대를 구하기 위해 들어온다. 신이 그대를 몸으로 만들었다. 잘 되었다. 이를 받아들이도록 기뻐하자. 그대는 몸이니 몸이 제공하는 것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취하라. 신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몸은 그대의 유일한 구세주이다. 그것은 신의 죽음이요 그대의 구원이다. 이것이 그대가 보는 세상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누군가는 몸을 증오하며 그것에 상처를 주고 깔아뭉개려 한다. 다른 누군가는 몸을 사랑하며 그것을 미화하고 칭송하려 한다. 그러나 몸이 그대 자신에 대한 개념의 중심에 자리 잡는 한 그대는 신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고 신과 신의 창조에게 불평하며 따라서 진리의 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참 친구로 환영하지 못한다. 대신 그대가 선택한 구세주가 성부의 자리를 차지한다. 에고가 그대의 친구이며 성부께서 그대의 적이시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한 이 의미 없는 공격을 중단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 대신 구원을 환영하려 노력할 것이다. 위아래가 뒤바뀐 우리의 지각은 마음의 평화를 초토화하였다. 우리는 몸 안에서 자신을 보았으며 우리의 바깥에서 진리를 보았다. 진리는 몸의 한계에 의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곳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다르게 보려 노력할 것이다. 진리의 빛은 우리 안에 있으며 신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셨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은 몸이며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다. 몸과 분리된 것으로서 우리를 참나를 보는 것은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을 끝내고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디에서 신의 계획을 받아들이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오늘 긴 연습의 목표는 신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격을 수용으로 바꿔야 한다. 신의 계획을 공격하는 한 우리는 위한 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판단을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를 위한 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구원 계획이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저는 모르나이다. 말씀해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고요 안에서 성부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신의 구원 계획을 공격해왔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들으려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는 불평을 너무 크게 소리친 나머지 성부의 참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평을 사용하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려 한다. 성부여, 무엇이 구원입니까? 물어라. 그러면 답을 들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에고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것인지 묻지 않는다. 진리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그대가 묻는 상대방 때문에 그 답은 진리일 것임을 확신하라. 확신이 떨어지고 성공에 대한 희망이 깜빡거리다가 꺼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대의 질문과 요청을 반복하고 영원한 창조주께 그 질문을 던짐을 기억하라. 창조주께서는 그대를 자신처럼 창조하셨다. 구원이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저는 모르나이다. 말씀해 주소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듣겠다는 다짐을 하라. 짧은 연습은 평상시보다 사뭇 길 것이므로 오늘은 매 시간 한두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 연습은 다음과 같다. 불평을 갖는 것은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이다. 대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구원이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그런 다음 침묵 속에서 1분, 2분 정도 기다려라.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성부의 응답을 경청하라. 이 레슨은 가십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레슨들을 사용하여 그 경향성에 맞대응하라. 이 레슨은 훈련 프로그램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대에게 완전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완전히 달리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사물을 보는 전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 진정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자신 안에서 목격되고 행위에 대해 성찰할 때 가장 먼저 그러함을 인정하라. 행위가 있고 뭔가를 말하는 몸이 있으며 수지와 영의에 대해 가십을 말하는 자신을 보라 라고 말하는 그대가 있다. 누가 목격자인가? 근원에 연결된 존재가 목격자이다. 그대는 에고의 구원 계획을 펼치는 몸을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 가십을 말하는 작은 그대와 동일시하지 말라.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대가 되길 바란다. 큰 그대는 문제를 자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두 개의 너가 있다. 이는 얼마나 흥미로운가. 여기서 누가 이 몸을 관장하는가 라고 말한다. 그대의 의식에는 진화한 측면과 진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진화하지 못한 것은 몸과 동일시하는 에고 의식이며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정복하고 빼앗으려 한다. 한편 관찰하고 덜 반응하며 보다 친절하고 사랑하며 자각하는 의식 부분이 있다. 우리는 자각하는 의식이 주도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고체계는 완전한 사고체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에고 안에 있을 때는 에고를 관찰하지 않는다. 누군가에 분노할 때 그대는 전쟁터에 내려와 있다. 자신의 행위의 관찰자일 때 전쟁터 위로 올라가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디서 불평을 하는지 관찰하라. 자신이 어디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관찰하라. 여기에 두 개의 그대가 있음을 목격하라. 때로는 전쟁터에 있는 하나가 그대를 넘겨받으며 때로는 사랑하고 친절하며 깨어나려는 의식 부분이 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를 말하는 신화가 있다. 그대는 어느 쪽에게 먹이를 주는가? 이제 우리는 흰 늑대에게만 먹이를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의식에게만 먹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리 하는 자는 그대가 아님을 이해하라. 이것은 그대가
항상 전쟁터 위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임을 보라. 불평 안으로 내려갈 때마다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터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중적인 가르침 안에 있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순결한 자이고 너는 나쁜 자이다 라는 생각 안에 있다. 이런 이유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실천인 까닭이다.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일단 이중적인 전쟁터에 참여했더라도 다시 전쟁터 위로 올라와서 내가 참여하고 있던 저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화하면서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이 레슨 및 이 가르침을 동일시하면서 더 많은 평화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전쟁터 위로 올라가기로 선택한다. 불편에 빠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느낌이 심는 씨앗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수확하는 쓴 과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